앞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와, 친구들, 전도사님이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어요. 전도사님 한 명도 말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말하고 있네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노다웃이 무슨 뜻이냐면 혹시 이미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의심하지 마라. 또요. 네. 뭐라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고 또 말해줬듯이 노다웃의 뜻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지금 약간 영어 수업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바로 이어가서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대체 오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일까? 궁금하죠, 친구들? 왜 전도사님이 궁금할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이 제목을 말씀의 제목으로 했는지 우리 함께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준비됐나요? 네, 말씀 노트도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함께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죠? 어떤 말씀 살펴보았을까요? 맞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 어묵하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호수아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어떤 이야기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서희. 도피성 얘기가 재미있었어요. 네, 또요. 가물가물해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도피성도 기억 남고 우리 여리고성도 한번 배워봤었고 또 갈렙 할아버지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전쟁하면서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마지막이야.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있으면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유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묵 잘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23장부터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유언이 시작되고 있어요. 23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 리더들을 데리고 먼저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에서는 세겜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이 오늘 2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누굴까요? 이삭 맞아요. 그 다음 누굴까요? 야곱이랑 에서 맞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지나서 여호수아 자신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때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을까요?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땅에서 나오게 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아들을 주었고 많은 자손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남보다 더 잘나서 너희가 더 나아서 더 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 윤중이가 더 막 똑똑해서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야곱 이야기, 또 모세와 아론 이야기는 어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노예 생활, 온갖 어려운 고통의 생활을 하게 돼요. 얘들아, 너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이기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편안한 삶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픔과 또 고통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너희를 지켜보시고 품고 계시다가 약속한 때에 그때에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보시고 또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힘든 시간을, 힘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그래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살렸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지켰다,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의 적을 너희에게 넘겨줬고 이기게 해주었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고, 지금 너희는 내가 허락한 그 땅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이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낼게요. 맞추는 친구는 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방금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쭉 말했는데요. 여기서 13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중요한 단어가, 말이 하나가 있어요. 과연 뭘까요? 네. 뭘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오! 네, 친구. 네? 은혜도 좋고, 네. 뒤에. 맞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네, 우리 저쪽으로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 손 들고 있는 여자친구. 네, 여호와. 오, 좋아요. 자, 우리, 여기 찬양대 친구. 내가, 지금 박수. 자, 우리 하나님이도 왔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한 답은 바로 내가였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고, 내가 너희들을 도왔고,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했다. 다 내가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에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다 해오셨으니까 그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했다? 너희가 다 한 거야? 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애굽 땅부터 우리를 쭉 추격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지금까지 여기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수가 있었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무가내로 막 무턱대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 심판하시니까, 나 벌 주시니까, 혼내시니까 무서워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미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니까, 세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나 크고 거저받은, 공짜로 받은 은혜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16절은 우리 믿음 목장 친구들이 읽어보고 17절은 소망, 18절은 사랑 목장 친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목장 친구들 소리가 제일 클지 한번 전사님 들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해줬고, 우리 17절, 그러면 17절 소망 목장 친구들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 목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역시 우리 사랑 목장 선배님들이 역시 강하네요. 좋아요. 믿음 목장도 소망도 너무 잘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전도사님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억지로 시켜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하신 그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노 다웃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가 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친구들이 크게 읽은 것처럼 당당하게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노다웃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면서 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100%, 2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냐면 그냥 흑으로 지어진 우리인데도, 아무런 이쁜 짓 하지 못하는 우리인데도, 그런 우리인데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게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은혜로 모든 것을 거저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신이 있었을까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전쟁의 신. 나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들. 이게 그 땅에 가득하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절대 잊지 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친구, 돈, 게임, 성적. 이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것만 얻으면은 행복할 수 있어. 이거 다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택하지 마시고, 그거 선택하지 말고, 그거 믿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이 모든 순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 지금처럼 이제 뭔가 다 갖춰지고 좋은 땅에서 잘 사는 것만 같을 때, 그때 너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할 거다. 잊을 거다. 세상이랑 타협할 거다. 다른 우상들을
가까이 할 거다. 그때, 바로 그때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고 내가 이때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꼭 생각해라. 그리고 나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나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잘 지켜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게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어떤 것을 택하실 건가요? 지금은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무엇을, 누구를 택할 거냐고 묻겠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얼마 머지않아서 세상이 직접, 제가 아니라 세상이 직접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물을 거예요. 협박할 거예요. 너 누구 택할 거야? 너 하나님 섬길 수 있어? 나 아깝지 않아? 괜찮겠어? 이렇게 세상이 친구들한테 물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곧 여러분한테 반드시 직접 물을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마음에 결단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답게 그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할 분 딱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준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주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귀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한 자리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섬기기 원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물으실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